축복합니다. 고난주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나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없었다면 평안한 우리의 일상도 부활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여 당신의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슬픔들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시간, 또 주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따스함의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와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아멘. 오시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이 됐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살아계신 주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와주신 그 살아계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 십자가에 주 달리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 아멘.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그 두려움에서 날 건지셨네.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사랑 안에서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소망과 힘이요 또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과 힘이 되시고 또한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 저 당신의 그 부활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온전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그 굳건한 반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에코가 많이 들어갔다고 느끼는 건 저만 모니터가 그래서 그런가요? 괜찮아요? 소리 괜찮으세요? 네. 뭔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넘겨주세요. 지금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로고교회 표어 원인 지저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시간 부활주일입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마지막 시간 우리 베드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그는 평소 예수님의 무리들이 자주 다니던 그 곳 알고 있었죠. 유다는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병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횃불, 등불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찾았고 그들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알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내가 그다. 병사들이 크게 놀라서 뒷걸음질 칩니다. 누가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줬을까? 거기서 배반자 유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이제야 베드로의 눈에는 모든 정황이 퍼즐 맞추듯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극도의 긴장 속에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칼을 꺼내 휘둘러 버립니다.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한 명이 오른쪽 귀를 잡고 쓰러집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피시키려고 한 것인지 의분을 참지 못해서 칼을 휘둘러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는 잘렸습니다. 베드로가 누굴까요? 당연히 자타공인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은, 베드로의 그 말은 진심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나무랍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꿈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죠. 예수님을 따라서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다시 예전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갔죠. 그래요,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야, 시몬.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립니다. 마리아가 뛰어와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리칩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무덤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무덤은 비어 있었죠.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도 형체만 쑥 빠진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도 보고 상처도 보았죠. 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처음 본 것도 신기한데 두 번째는 그 의심 많던 친구 도마가 있을 때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의심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의심 많던 친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외쳤던 그 친구가,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던 그 친구가 변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에게는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총 7명이 고기를 잡으러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배를 탔고요.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해가 뜰 무렵에 예수께서 그곳으로 오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뭘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 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힘이 달려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많았죠. 그때 한 제자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내려서 호숫가까지 애써 물살을 가르면서 나아갑니다. 최대한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었죠. 만나고 싶었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번이 벌써 3번째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위의 다른 제자들 6명을 봐도, 아니 11명을 다시 다 불러 모은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 예수님은 처음에 질문했던 이 사람들보다 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들을 돌보아라. 또 다시 한번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니까 베드로는 불안하고 갑갑합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이 계속 되살아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뒤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그때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모욕을 당하며 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 하나는 예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날은 추웠고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죠. 그동안 베드로도 불가에서 불을 같이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그 말고의 친척이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말투가 똑같은데? 위기에 빠진 베드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베드로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때 꼭끼요 하고 닭이 울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었죠.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살아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이 걸리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법, 그 방법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스승의 명예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진정한 제자치고 스승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그렇게 했죠. 닭이 울고서야 그제서야 섬뜩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아니었죠. 그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죄책감, 그 자괴감이 끝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고통이 자신을 둘러싸고 어둠이 그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믿던 예수님이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끌려갈지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죠. 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위험에 빠지자 과감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적들이 밀려와도 예수님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곁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었죠. 이게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 수제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본심이 드러납니다.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했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수제자인 자신이 그분의 오른팔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죠. 자기는 그분의 밑에서 2인자로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수제자 반석 베드로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기적, 그 능력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죠. 더더욱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그 날을 꿈꾸었죠. 근데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뺨을 맞고 쓰러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왜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분하고 억울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설사 되돌아간다 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무능한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했죠. 우리도요, 한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맹세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험하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그때가 있었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갖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렀죠.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할 때, 바쁠 때, 힘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었어요. 배우자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잠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그때, 특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헌신했잖아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장작불이 다 타서 사라지듯이 내 열정도 꺼져버린 거죠. 구겨지고 찢겨지고 망가져버린 내 모습.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살아나지 않는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기적이고 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배신자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썩어빠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갖기 원했죠. 그 복을 이용해서 행복을 찾으려던 탐욕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심지어 저주를 퍼부었던 그 결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 절망감에서 베드로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약함도 아시고 죄로 얼룩진 나의 거짓된 정체성도 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내가 나를 속였습니다. 내 목적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는데 그게 내 욕심이고 내 자만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배신자인 나에게 찾아오셨네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네요.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지 못한 말, 응어리로 남았던 그 말을 주님 앞에서 이제야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1번, 2번, 3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꿰매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그분의 손에 못을 박았구나. 내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나에게 오셨구나. 그분이 여전히 나 같은 게 무엇라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때 다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다시 그분의 품에 안겼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의 양, 다시 말해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에서는 패잔병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신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쳐지는 게 현실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베드로 같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만 잘난 줄 알다가 무너져버린 배신자, 아무 쓸모없는 자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던 우리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예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셨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서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래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강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복음은 당신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강하다라고 말이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된 베드로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 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분의 희생의 깊이를 알 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은 함께 움직이죠. 그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일 절만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녁 보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구나.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을 통해서,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을 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서 내 힘으로는 다시 예수님께 다가갈 영목이 없습니다. 다가갈 힘이 나질 않습니다. 예전에 그 열정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죽어있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열정으로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았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쫓아 살고 돈을 쫓아 살고 직장에서 잘 되기 위해서 쫓아 살았지만 그것으로는 나의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양을 먹이는 일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갖고 인생의 보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 가슴 깊이 채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을 채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고통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서 주여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이 가장 속된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감으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감으로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그냥 능력으로만 알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먹일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부활주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는 가운데로 나와 주셔서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자기 자리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이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 하는,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 포도주나 이 살이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의 찢김과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피와 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나와주세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겨졌습니다. 이렇게 빵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찢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빵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대신해 자신의 몸을 찢긴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예, 예수님의 몸을 먹으십시오. 자,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나오세요. 이 뒤로 이렇게 한 줄로 나오셔서 목사님이 뜯어 주실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먹으면서 다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나와 주세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주세요. 예, 앞에서부터. 네네. 다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네네네. 네, 먹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세례 교인이시면 나와서 떡을 함께 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박하게 떼지 않아도 돼요. 많이 남아요. 많이 주세요. 네. 여러분, 부활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너무 엄숙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 주십시오. 저 옆에도 있는데 어차피 안 먹어요. 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제일 많이 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네, 배경음악 빼주세요. 아니, 그거 놔두고 이거 빼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잔을 받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나누며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한 잔씩 받으시고 다시 자리에 놓으시면 됩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나오세요. 네. 가져가셔서 드셔도 됩니다. 네. 가져가시면은 그 자리에 밑에다 그냥 두세요.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원래 이럴 때 부활주일에는 그 춤추면서 나와야 돼요. 예, 너무 한국 교회가 너무 장례식처럼 이렇게 엄숙하게 하는데 부활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뻐하면서 내 주 되신 주를 조금 경쾌하게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 내 예수시니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사죄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다시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빠르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키즈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키즈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함께 식사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교제하시다가 같이 조금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시고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키즈 끝나면 다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신청 받습니다. 3주 또 기신자분들은 한 3주 정도고요.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 4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키즈 예배 말씀드렸고요. 4월 언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마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고하면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를 잘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중보기도방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목사님 결혼 잘 마쳤습니다. 나와주세요, 두 분.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네네. 네. 은혜 가운데 함께 결혼 잘했습니다. 네네, 여기 가운데 섰어. 네. 차렷 인사. 네, 들어와 주세요. 네.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가지 마세요. 식사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거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남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즈 예배는 바로 시작할게요. 네.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